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며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며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유대 지방을 떠나 비교적 안전한 고향 갈릴리 지방에 내려와 계시는 예수님께 그의 형제들이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2절이 말해줍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란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지켜지는 일종의 추수감사절로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의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한 해의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울러 옛날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40년간 광야에서의 삶을 견디게 해주신 은혜를 상기할 뿐 아니라 이방 적국들의 지배 아래 수모와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줄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20마일 이내에 사는 유대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명절 행사에 참석해야 했고, 그보다 먼 데 사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 있는 이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자고 한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그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물론 유대로 가셨다가는 살해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명절이긴 하지만 안 가시겠다고 해도 예수님을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문 10절에서 보는 대로 그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간 후 예수님도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의 불일치를 우리는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변덕쟁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쟁이나
변덕쟁이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도 아니고 변덕을 부리신 것도 아니라면 분명히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가신 이 언행의 불일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에서의 때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 우리말로 때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hour는 이 호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크로노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역시 영어에서 연대기나 연표를 의미하는 chronology, 구약 성경의 역대기를 말하는 chronicles, 그리고 정밀한 측정용 시계를 뜻하는 chronometer 같은 말들은 이 크로노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가리키며 쓰인 단어는 호라나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호라나 크로노스가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 즉 어제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1시간이냐, 2시간이냐, 3시간이냐 하는 때를 가리키는 단어들이라면 카이로스는 상황적인 때 또는 때의 적절한 사용에 관계된 말입니다. 그저 때가 아니라 올바른 때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결정적인 때를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연관된 용어라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 즉 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유대에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올라가셨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밝혀냄에 있어서 카이로스라는 말의 사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자고 한 동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혈육상의 형님이나 일가 친척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긴 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초막절이 가까웠으니 유대로 올라가자고 한 그 제언 속에는 참된 신앙적 동기는 없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제2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하여 유대로 올라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신앙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면 무슨 동기에서 예수님께 유대로 가자고 했겠습니까? 그 진짜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과 추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어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물음으로부터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과 그 형제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위험한 사람들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그 당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식의 사고가 만연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도 하고 바돌로메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 그 나다나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의 친구 빌립이 그를 찾아가 말하기를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자 그가 대뜸 한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그 자신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의 이 자조 섞인 푸념은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갈릴리 사람으로서의 이 사회적 한이 맺혀져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 봐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었을 그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형님 예수는 그들에게 맺힌 사회적 한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을 것임도 넉넉히 추측됩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지만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이적 기사들이나 그가 베푸는 능력 있는 교훈 그리고 그를 많은 무리가 좇고 떠받든다는 엄연한 사실은 부인할 수도 없었고 또 무심히 넘길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님 예수를 앞세우고 잘만 따라다니면 형님 덕분에 어깨 펴고 인정받고 의서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왜 안 들었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그 유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속에 맺힌 한을 풀어보고 싶은 심정이 왜 안 일어났겠습니까? 게다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해도 5,000명 이상 되는 큰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차게 하는 일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형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 한다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잘만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루아침에 왕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 맺힌 거 푸는 정도가 아니라 부귀영화가 눈앞에 보이는 마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형님이 시골 갈릴리에 내려와서는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잘난치 않은 유대인들 앞에서 감동적인 일장 연설을 하고 그들의 눈이 뒤집히게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해주면 좋겠는데 유대 지방 밖에서만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안타까운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초막절이 가까워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구름처럼 몰려들 터이니 거기서 형님이 귀신이란 귀신 다 쫓아내주고 병자란 병자 다 고쳐주며
떡 한 덩이 가지고 초막절 기간 내내 모든 사람 다 배불리 먹이고 물 한 병으로 끝내주게 맛있는 포도주 만들어서 실컷 마시도록 돌리면 모든 사람들이 뿅 갈 것이고, 임금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며, 형님이 임금이 되기만 하면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님 올라갑시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에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동행하실 것을 청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지 추측이나 상상이 아님을 본문 3절부터 5절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쉽게 말하면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원하는 바였지 진정 신앙적 동기는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바로 그런 세상적, 인간적 동기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번 초막절에는 유대에 안 올라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는 것을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은 지금은 내가 나를 세상에 나타내기에 올바른 때가 아니다. 이번 명절 때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직은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결정적인 때가 아니다. 이번 초막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자는 형제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시고 나중에 혼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되 본문 10절이 말하듯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제기했던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신 것도 아니고 변덕을 부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의 일치, 그의 가르침과 삶의 일관성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 편한 방법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며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초막절을 예수님을 앞세워 출세하고 신세 고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절호의 기회로 여긴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이 옳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제들이 보기에는 놓쳐서는 안 될 때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며 거부하신 예수님께서 거꾸로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원치 않고 누구나 도망가고 싶어할 때를 자신의 때로 받아들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달리실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때를 나의 때로 알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는 나 자신만의 삶을 거부하는 삶, 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만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며 주님께서 동행하실 삶입니다. 예수님과 초막절에 유대로 가는 것을 자신들의 개인적 한풀이와 세상적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나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면 했지, 나의 세상적 성공을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조금이라도 희생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한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의 삶, 불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신 본문 8절에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실 삶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처럼 신앙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인간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길에는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며 교회를 위하여라는 명분 아래 행한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나의 욕심을 따른,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삶이 사실은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신 나 혼자 착각하며 달려온 삶이 아니었는지 냉철하게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주님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저 내 뜻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 뜻을 따를 힘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름으로써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3년간 줄곧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들은 매일 출퇴근하며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야말로 동거동숙하며 동고동락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간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의 막판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에서 볼 수 있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여러분 각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워진 어느 날 베다니 마을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옥합은 아주 값비싼 향유만을 담는 용기입니다. 옥합에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4명 기준의 한 식구의 하루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1년 365일 중에 안식일 52일을 빼고 난 300여일 동안 1년 내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 가정의 1년 생활비와 맞먹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의 행위가 그것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한 가정을 1년간 먹여 살릴 수 있을 재물을 한 사람을 위하여 한순간에 탕진해버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낭비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며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의 제자들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하시며 그 여인에 대한 제자들의 분노와 비난을 저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 여인의 행동 하나를 두고 예수님의 평가와 제자들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린 것입니다. 이미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배웠을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그 여인의 행위를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고를 바로 이해하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제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옹립되기라도 하신다면 그때 높은 자리, 큰 자리,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차지할 일에만 온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와 같이 길을 가면서도 그 문제로 서로 다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말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생각하거나
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그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그의 죽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를 위해 그까지 순나드 향유 한 옥합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300데나리온 아니라 3만 데나리온이라도 아까울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행위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존귀하기 이를 데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곧 그를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일 것이지만 이 여인은 그 몸이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비싼 향유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주님의 몸임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위는 바로 그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안다면 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따라서 값진 향유 옥합을 깨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기에 그 여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뿐인 죽음, 그러나 단번에 온 세상을 구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그의 몸에 쏟아 부은 행위는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역사 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보다 우리에게 더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선언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행위야말로 복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여인의 그 행위, 그것은 곧 복음의 신비를 드러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인류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장례를 미리 준비한 그 여인의 행위는 곧 복음의 선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행위는 주님께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제자가 바로 가롯 유다였다고 밝히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맡고 있었으며 그 직책을 이용해서 몰래 개인적으로 착복하고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온 것은 가롯 유다에게는 또 한 몫 크게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옥합도 깨트리고 향유도 다 쏟아버리니 너무나 아깝고 우라가 치미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 주님께 좋은 일은 전혀 그의 심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지만 제자가 아니라 도둑놈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도둑놈입니까? 재물욕이든 권력욕이든 명예욕이든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주님을 몸으로 동행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눈이 멀어 정말 주님께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에 사로잡혀 막상 주님께 좋은 일은 잊고 지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가치 순위를 혼동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돈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흥분하면서 주님께서 제지하시고 책망하실 일에는 열중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곰곰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낭비했다며 여인을 책망하던 가룟 유다가 그 다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를 그들과 의논하고 그 기회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주님을 팔아 넘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참한 말로를 가고 만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최후를 맞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는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신데 누가 왕이 되실 예수님의 최측근 자리를 차지할까를 두고 길 가면서까지 다투던 제자들. 발로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들은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동행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 말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며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내게 아니라 주님께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 일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룰까 하는 궁리만 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과 영생의 길에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기쁘게 동행하실 삶을 사는 참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동행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하여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저희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있지만 막상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동행하지 않으신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닌지, 지금도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